이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청중에 섞여서 정말 좋은 음악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언덕나무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고 설교 차례가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속절없이 좀 시간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희망찬 교회에게 이번 주일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주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어깨가 무거웠어요. 너무 귀한 날인데 추수감사주일과 또 설립기념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년 같았으면 우리 희망찬 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모여서 얼굴 마주하면서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잘 해왔다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생이별을 하신 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서 참 아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더 하나로 모아서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교회가 설립된 지 지금까지 세워 오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벌써 2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손길로 희망찬 교회가 세워지고 다져져 온 지 23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 내내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희망찬 교회 한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긴 세월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 개인이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 개인이 살아와도 그 세월 안에 온갖 굴곡과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그 학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흔히 이제 말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보면요. 정말 순간순간 격변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요. 아이들이 1년 1년마다 성격이 달라지고 말과 태도가 달라지고 또 외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급변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정말 그 속에서 핵이 막 분열하듯이 막 핵분열을 하듯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충돌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모습을 발견을 해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하는데 저 역시도 돌아보니까 정말 한 해 한 해 짧은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건과 변화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요. 유년 시절에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 개인 인생의 23년이라는 세월만 해도 이렇게 가볍지 않고 수많은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간인데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세월이 2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겠어요?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기쁘셨을까?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았을까? 정말 산처럼 쌓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넘어오면서 이 희망찬 교회 교인이어야만 알 수 있었던, 밖에 사람들은 모르죠. 이 안에 있어야만 알 수 있었던 그런 고귀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하면 애틋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설립 23주년을 맞으신 우리 희망찬 교회 교인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양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주중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23주년인데 교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냐 이렇게 깨톡을 보냈더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애쓰셨고요.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뒤돌아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희망찬 교회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일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상기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희망찬 교회의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더욱 감사하고 또 더 분투하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오늘은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립 기념주일도 됐고 했어서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성경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희망찬 교회의 상황과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목회자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의 어떤 유사점이 있죠. 물론 양민철 목사님은 감옥을 가신 건 아닙니다. 지금 막 유튜브 트신 분들, 사도 바울과 양민철 목사님이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쩐지 안 보이시더라. 그게 아니라 양 목사님 지금 위암 수술 잘 받으셨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에도 항암 치료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몸을 회복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부재 중인 상황인 거죠. 아무튼 빌립보서는 이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부재 중인 어떤 그 상황에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 빌립보서 앞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타고난지를 설명하셔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없어도 멈추지 말고 항상 서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관련 문학 서적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서적 몇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안에 반드시 있을 만한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철로역정 이러면 무슨 이렇게 첩혈쌍웅 이런 식의 무슨 무협지 제목인가 이런 식으로 좀 오해될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제목만을 들으면 내용이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된 이제 원서 제목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철로역정의 원서 제목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이 철로역정이란 네 글자보다 훨씬 길죠. 제목이 이게 원서 제목이 이래요.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받으면 이 제목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소설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 나그네가 중간에 막 멸망의 성,
성경에 장망성이라고 표현된, 지금은 멸망의 성이라고 돼 있고 개역 한글에는 이제 장망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이거 갖다 이제 막 설교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차 망할 성이다. 예, 멸망의 성. 뭐 이렇게 이름 지어진 멸망의 성도 지나고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 같은 다양한 세상을 통과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적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철로의 역정은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 유혹의 길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최종적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소설로 잘 녹여낸 수작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철로 역정을 연결해서 좀 조망해 보자면,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것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해서 잘 보여준 소설이 아마 철로 역정 같아요. 흔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됐고 그걸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 구원인데 뭘 또 이루어가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가 추가로 무언가 보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는 구원도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로는 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증명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측면으로 이제 구원을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회적으로 한번 믿고 어떤 과정 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철로 역정이 보여주듯이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분투가 있고 복음을 위한 성도들의 수많은 인내가 있으며 또 동시에 그 전투 속에서 수많은 승리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 구원의 과정에 속해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속전속결로 갈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며 낮은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신앙인은 거룩해야 한다, 신앙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모든 지침들은 사실 모두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당도한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에 어떤 자세로 참여되어야 하는지, 또 그 참여하는 자세에 따라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지를 설명하는 수사들이에요. 예수님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율법 교사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는 구원의 조건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포되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의 어떤 반응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반응으로서의 삶을 소외시키면서 이 반응으로서의 삶을 배제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지난하고 치열한 과정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권고 속에는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측면 말고도 또 한 가지 방점이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 혼자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가라고 그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라는 집단과 공동체에게 이 과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설명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이웃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단독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도한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타인을 참고 견디면서 겸손히 상대를 대했는지, 혹은 불의와 맞서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선전해 갔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물음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념 속에 나 자신만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 구원의 사상을 넘어가서 구원의 과정 속에 너와 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 속에서 구원의 과정에 참여되는 주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처럼 너희, 즉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이 땅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원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종합적으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에게 당도한 구원은 혼자 이루어가는 과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희망찬 교회도 또 이 땅의 교회도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23년의 여정도 각 개인들의 신앙적 여정이 다르고요, 감내했던 일의 크기도 서로 다르겠지만 희망찬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게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출생하고 저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투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희망찬 교회가 그 여정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가늠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난하고 어려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더하여서 너무나 감격적이게도 15절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 교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도 그 순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나타나게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 공동체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 그 구원의 여정이 실패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주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패치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도록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목적지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어떤 레이스를 경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찬 교회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시든지 더욱 힘을 내셔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당장의 교회적 어려움도 있고 개인의 상황에도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심적 고통과 또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관계적 어려움, 신앙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진 않을까. 내가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패하는 건 아닐까라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4년 만에 코로나를 이렇게 맞으니까요. 교회를 이거 다시 열어야 되나. 지금 혹시 보시던 언덕나무교회 성도님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 답답한 터널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앞길에 대한 어떤 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세월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재생해내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대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 공동체, 또 나 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간단히 마무리하는데요. 시편 66편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찬양,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찬양의 가사인데, 이 고백들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항상 실패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영혼을 실족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갖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끝내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쫓아가고 그 구원의 삶으로, 그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공동체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고 넓은 길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짧게 봤는데요, 주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에 또 앞으로의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감사하시고 더 단단히 믿으시고 더 힘차게 전진하시는 그런 희망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 세월 동안에 주님이 그 순간순간 베푸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붙드시고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